네, 오늘부터는 이제 야고보서 강해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난주까지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모두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신약 성경의 거의 전부를 강해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은 강해를 하지 않았고 누가복음 중에서도 이 비유나 사건들 외에는 강해를 하지 않았는데요. 그것은 마태복음과 겹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마태복음으로 대신하기 위해서였던 것이고, 그것들만 제외하면 이 신약 전체를 강해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다시 예전에 이 신약 성경을 보았던 거의 비슷한 순서대로 이 신약 성경을 다시 강해해 나아가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은 우리가 이제 기도회 때 주로 많이 보게 되고, 이제 주일 예배 때는 신약 성경을 이제 주로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신약 성경을 다시 이제 반복해 감으로써 우리가 벌써 이것을 15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 버렸기 때문에 다 많이 잊어버린 부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다시 반복함으로써 그때 잊혀졌던 것들, 그런 교훈들을 더욱 새롭게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그러면서 또 이제 적용 부분도 좀 확대해서 이제 더 이번에는 강해에 갈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신약을 이제 다시금 반복하고 다시금 이제 다시 한번 강해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신앙이 성장하고 더욱 다져지고 더욱 온전해지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계기로 삼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맨 처음 강해했던 것이 개척하고 갈라디아서로 기억이 되고요. 그 다음이 이제 야고보서가 되는 것 같았는데, 갈라디아서는 지난 벌써 얼마 전에, 한참 전에 이미 다시금 강해를 했습니다. 이 야고보서 강해도 이제 새롭게 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때는 개척 초기였기 때문에 갈라디아서나 야고보서 같은 경우는 이제 더욱 초기였기 때문에 많이 이제 그 정리가 좀 덜 된 상태에서 강해가 된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기에 새롭게 이제 갈라디아서도 강해를 했었고요. 야고보서도 이제 좀 새로운 느낌으로 마치 처음 강해하듯이 강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야고보서가 거의 요한계시록 이후에 더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거의 또 처음으로 본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든 상관이 없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 야고보서 이제 다시금 강해하는 시간을 이제 오늘부터 이제 갖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늘 그래왔듯이 첫 시간, 야고보서 첫 시간이니까 첫 시간 때에는 서론적인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1장 1절부터 4절까지를 강해하는 시간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이 야고보서는 서론적인 내용으로서, 이 야고보서는 신약 성경에서 바울 서신서들 다음에 나오는 책들인 일반 서신서, 일명 일반 서신서 내지 공동 서신서라고 불리우는 책들 중에 첫 번째 책이 되는데요. 히브리서 다음 책들이 이제 일반 서신서와 공동 서신서가 되는데, 그래서 이 야고보서부터 베드로 전후서, 또 요한 1, 2, 3서, 또 유다서까지 이 7개 서신서들을 일반 서신서 내지는 공동 서신서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바울 서신서처럼 특정한 교회나 특정한 인물들을 대상으로 쓴 것이 아니라, 그래서 바울 서신서는 사실 다 교회 이름으로 이루어져 있죠. 주로 앞부분은 로마서 하면 로마 교회, 고린도서 하면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서 하면 갈라디아 교회, 또 에베소서 하면 에베소 교회, 이렇게 교회 이름으로 거의 이름이 지어져 있고, 또 뒷부분에 이제 목회 서신서 쪽으로 가면은 디모데 전후서한테 디모데, 그 목회 인물이죠. 목회자 인물. 그리고 또 디도, 빌레몬, 이렇게 해서 이 바울 서신서들이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특정한 교회나 특정한 인물들이 벌써 그 제목에 보여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 야고보서는
쓴 사람입니다. 수신자가 아니라 이 서신서를 받는 그 수신자가 교회나 어떤 인물들로 이렇게 이름이 지어져 있는데 그 책들이 붙어져 있는데요. 흔히 우리가 이제 그렇게 부르게 되는데 이 야고보서는 발신자죠, 발신자. 야고보가 쓴 겁니다. 야고보. 그리고 베드로서도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쓴 것이죠. 또 요한 1, 2, 3서도 요한 이렇게 쓴 것입니다. 유다서도 마찬가지로 유다가 쓴 것이고요. 그것은 이렇게 특정 교회, 특정 인물을 대상으로 쓴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교회나 일반 신자를 대상으로 썼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발신자의 이름들이 앞에 붙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 책들을요. 그래서 이제 일반 서신서, 공동 서신서, 일반 사람들이 어떤 공동으로 다 누구에게나 이렇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7개의 일반 서신서들은 성경의 초기 필사본들에서는 원래 성경은 다 필사해서 이렇게 마련을 하고 작성해 갔는데 초기 때에는 한데 묶여서 7개가 이렇게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야고보서부터 저 유다서까지. 그래서 사도행전 다음과 또 바울 서신서들 앞부분,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다음에 사도행전 아니겠습니까? 그 5책 다음에 딱 야고보서부터 해서 쫙 베드로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이게 딱 붙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 서신서죠. 로마서부터 쫙 그런 순서로 되어 있었었는데 나중에 이제 지금과 같은 순서로 바뀌게 된 겁니다. 바울 서신서가 이 일반 서신서들보다 앞으로 오게 된 것이죠. 그때는 일반 서신서들이 앞에 있었었는데요. 그래서 그때 원래 또 그 순서였다라고 한다면 이 야고보서는 지금 로마서의 위치에 있었을 것이고요. 야고보서, 사도행전 다음에 야고보서가 원래 나왔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 바울 서신서들 중에 첫 책인 로마서가 나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야고보서가 지금 그 자리에 있었겠죠. 또 그랬다면은 그만큼 이 야고보서는 더 중요한 느낌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막 앞부분에 있으면 더 중요한 느낌. 지금은 이제 로마서가 위치해 있고 또 로마서가 꽤 중요한 책으로 여겨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많은 경우. 자, 근데 게다가 이 야고보서는 흔히 로마서와 대립되는 책으로 보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야고보서, 로마서 이게 좀 대립 관계로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침 그때 위치가 바뀌지 않았다면 마침 또 위치도 서로 간에 그 위치를 서로 이렇게 차지했을 텐데 이제 내용상으로도 그렇게 대립되는 관계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알려져 있듯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루터 같은 경우는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폄하하기도 했었고 말입니다. 그것은 종교개혁의 모토가, 근본 모토가 되었던 로마서의 이신칭의, 즉 뭡니까? 믿음으로써, 믿음으로 이신, 믿음으로써 이, 믿음신, 그죠? 그 다음에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겁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신칭의. 그런 교리와 대립된다고 보는, 이것도 한자어로 말하자면 이행칭의 내지는 이행득의, 칭의, 득의 같은 말인데 어쨌든 이행칭의, 즉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는 사실, 행, 믿음으로, 이 신이 아니라 이 행입니다.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사실이 이 야고보서에 나와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대립이 되죠. 이 신이지 왜 이 행이야? 행함이 아니고 믿음으로써 우리는 의를 얻고 구원받는 거지 행함으로 우리가 의를 얻고 구원받는 거 아니야? 그건 대립돼. 이렇게 로마서와 야고보서를 딱 그렇게 이제 어떤 특성적으로만 봐버렸던 겁니다. 자기들의 어떤 그러한 이제 주된 그 관점으로만 봐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대립관계로 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경을 잘라보던가 아니면 교리적으로 보려 했기 때문에 잘못 보아서 그런 것이지, 이 교리들이 문제가 항상 신학의 문제가 그겁니다. 먼저 교리를 꽉 만들어 놔요. 그 다음에 말씀을 껴 맞춘단 말이죠. 그게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한마디로 연역법식 비슷한 거죠. 먼저 꽝 때려놓고 내 걸 관철시키기 위해서 내가 교리를 만들어요. 사람이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막 찾아갖고, 그래, 여기다, 요거 구절 넣자. 그러면 요게 맞아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죠. 그 교리를 뒷받침하는 구절처럼 보이죠. 요렇게들, 이 교리와 신학이 아주 문제가 그겁니다. 그래서 교리와 신학은 제쳐버리고 말씀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쫙 봤을 때 결론적으로 얻어지는 것. 그걸 귀납법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이제 쉬운 얘기로. 먼저 꽝 결론부터 때려놓고, 결론은 또 내가 만든 거예요. 결론이 옳은 결론을 이제 우리가 도출해내서 그 결론을 제대로 제시하고, 다시금 그것을 이제 제대로 알려주기 위해서 또 이렇게 얘기한다면 뭐, 연역법식도 문제가 될 건 없는데, 그런 차원은 아니고, 그냥 자기 생각, 자기 먼저 그냥 교리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끼워 맞춘다는 것이 잘라갖고 말씀에 수도 없는 부분은 버려버리고 내가 필요한 부분만 딱 잘라와서 거기다 집어넣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리를 만들어 버려요. 그럼 사람들은 또 말씀이 뒷받침된 것처럼 보여지지 않습니까? 말씀을 잘 안 보고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맞다, 이 말씀도 뒷받침한다 라고 쏘가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앞뒤를 제대로 보다 보면 그런 말씀이 아니었던, 문맥상 그런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었던 말씀들을 거기다 껴 맞춘 거죠. 이 교리와 신학이 항상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성경은 사실 귀납법식으로 우리가 그냥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 건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하나 이렇게 쭉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걸 통해서 결론을 내가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거기에 그냥 또 내가 맞추는 것이죠. 나를 변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갖고 내가 교리를 꽉 만들어 놓고 말씀을 변화시켜갖고 잘라갖고 여기다가 그냥 막 껴넣는 식이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보고 말씀에 딱 결론을 얻었다 그러면 내가 변화돼서 그 말씀에 맞춰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원래 말씀이 주어진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굳이 연역법식, 뭐 귀납법식 그런 용어가 있으니까 흔히 쓴 것이지 뭐 그런 용어를 썼다고 그것도 뭐 이상하다 뭐 그것도 뭐 좀 이런 식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흔히 이제 쉽게 이해하기 편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뿐이죠. 자, 그래서 그렇게 봐야 되는데 어찌됐든 간에 성경을 잘라보던가 교리적으로 보려 했기 때문에 잘못 보아서 그렇게 대립된 관계로 본 것이지 사실 로마서나 야고보서는 하등에 대립되는 부분이 없는 그런 책들입니다. 서로 간에. 로마서도 믿음과 행함 모두를 강조하고 야고보서도 믿음과 행함 모두를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로마서는 이 율법과 복음, 율법과 믿음, 율법과 복음과 믿음은 이제 같은 차원입니다. 율법과 대립되는 율법과 복음 내지 믿음이죠. 그 관계 가운데에 유대인들이 이 율법에 계속 매여 있는 거예요. 구약에 자기들이 받았던 율법에만 매여 있고 믿음, 복음과 믿음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일단 그 복음과 믿음을 받아들이게 하려다 보니까요. 이 믿음을 안 받아들이니까, 복음을 안 받아들이니까 율법만 계속 이제 신봉하고 따라가려고 하니까 그것이 아니고 너희들 지금 이 믿음을 가져야 돼 라고 이제 계속 그들을 이제 가르치려다 보니까 믿음이 우선 강조된 것일 뿐이지. 그들은 계속 율법의 행위들, 율법의 뭐 제사법이 대표적입니다. 제사를 확 드리고 할례와 제사가 대표적이죠. 할례와 제사. 그거를 어떤 행위를 통하여서 그 율법적인 행위입니다. 믿음 이전에. 믿음은 아예 거부를 하고 믿음 이전에 어떤 율법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그런 행위로 너희들이 의를 얻는 게 아니야. 구원받는 게 아니야. 믿음으로 들어와야 돼. 그걸로 너희들 이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믿음으로 완전히 변해서 너희들만 또 율법으로 의를 얻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제 믿음이 은혜의 방편으로 이제 주어져 있고 전달이 되고 있고 그래서 믿음을 누구든지 붙들면 이제 의를 얻고 구원 얻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야. 너희들 율법의 그 행위로 자꾸 구원 얻으려고 하면 의를 얻고 구원 얻으려고 하면 안 돼. 그걸 가르치려다 보니까 율법의 행위와 믿음의 이 상관관계를 이제 얘기하다가 이거 아니야라고 얘기할 때 그 행위란 말과
믿음이 대립된 것처럼 보여졌던 겁니다. 그 유대인들의 율법의 행위를 이제 내려놓게 하려다 보니까 말이죠. 그리고 지금으로 말하자면 뭐가 됩니까? 믿음 이전입니다. 믿음 이전. 그러니까 믿음 이전은 불신자들이죠. 불신자들이 그냥 자기들이 어떤 착한 행위를 통하여서 나 천국 갈래 하는 거, 그 상태예요. 한마디로 보자면요. 그 상태. 불신자들이. 또 신자에게는 뭡니까? 신자에게는 그냥 믿음에 들어온 것 같았는데 종교 행위로 자기들이 만족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겁니다. 종교 행위. 실제로 믿음을 보여서 믿음이 증명이 되는 열매, 그게 행함이거든요. 이건 보이려고 하지 않고, 믿음에 들어왔다고는 하는데, 이게 이제 율법주의 유대인들하고 유대주의 유대인들이죠. 요런 상태는 비슷한 겁니다. 요 믿음에 들어왔다고 하는데 계속 여기에 종교 행위, 그냥 교회에서 시키는 일 쪽이죠. 한마디로 그걸로만 잘 자기는 믿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건 없습니다. 이게 이제 행함과 순종인데 이건 없어요. 이게 진짜 믿음인데, 믿음을 증거해 보이고 정말 진짜 믿음인데 요건 없이 앞에 그냥 종교 행위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에 나왔던 율법의 행위라는 것, 그건 믿음 이전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불신자에게는 착한 자기들의 어떤 선행, 신자에게는 종교 행위, 이렇게 두 가지로 딱 나눠지는 겁니다. 현대로 말을 하자면. 둘 다 이게 제대로 믿음을 갖고 있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불신자들이 착한 선행을 통해서 내 구원받으려고 하는 건 너무 당연하죠. 이건 너무 누구든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뭐 당연히, 이건 뭐 천국 가는 게 아닌 것이고, 문제는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 종교 행위에 만족하고 뒤에 행위는 무시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유대인들, 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에서 나왔던 이 율법의 행위에 해당하는 겁니다. 현대로 말을 하자면요. 요 부분에 매여 있는데 요걸 구분들을 못해요. 못합니다. 그래서 그때 율법의 행위와 이 믿음과의 관계에서 그것을 얘기하려다 보니까 이제 율법의 행위, 율법 이것을 하면 안 된다라고 대립되는 식으로 말을 했던 것 뿐이지, 이제 결국 그들에게 일단 복음과 믿음이 그게 이제 거부해서 그랬던 건데, 그 믿음을 설명한 이후에는 그 뒤에 행함을 그대로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 그렇게 해서 믿음을 다 받아들여야 되라는 건 그들의 율법의 행위와 대립해서 그것 때문에 앞부분에 주로 이제 그게 나오죠. 그 다음에는 뒤에서 가면 갈수록 행함을 설명합니다. 너희 이제 믿음 받아들이는 자리로 만약에 들어온다면 그때는 또 너희들 행함을 보여야 해라는 걸 계속 설명해 가요. 로마서 또 뒷부분에서는요. 그러니까 똑같이 행함이 그대로 로마서에서도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래야만 진짜 믿음이니까요. 로마서가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의 율법을 안 버리는 그런 특수한 상황을 설명하려다 보니까 율법의 행위. 근데 율법의 행위라는 말을 때로는 율법에라는 말을 빼버리고 행위라는 말로만 쓰기도 하고, 아니면 율법이란 말만 쓰기도 합니다. 율법의 행위란 말을. 그래서 행위와 믿음이 이렇게 대립되는 식으로 그렇게 보여져요. 그거 잘라서 거기만 보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구분을 못하고 행위 안 된다고 그러잖아. 이렇게. 그때의 행위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끝까지 안 버리고 있었던 믿음 이전 상태에 그냥 끝까지 안 버리고 있었던 율법의 행위를 그냥 행위라는 말로 짧게 말한 것 뿐입니다. 그걸 잘라서 쫙 갖다가 그냥 아무데나 써버려서는 절대 안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행위를 나중에 어디까지 갖다가 이제 쓰게 되냐면 행함까지 그걸 갖다 쓰잖아요. 행함까지 여기 다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믿음 이후에 보여야 할 행함을. 전혀 다른 것이잖아요. 믿음 이전의 율법의 행위와 믿음 이후에 보여야 할 믿음의 행위, 이건 행함입니다. 이게 전혀 다른 것인데 율법의 행위라는 것에 이게 행함까지 다 포함을 시켜요. 그리고 이거 아니래잖아,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보통 문제가 아니죠. 로마서는 그냥 그래서 믿음만으로야 우리 행위 필요 없어, 이렇게 이제 가르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행위, 행함,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러한 특수한 상황을 설명하다가 율법의 행위가 안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를 이러한 사실을 알고 다시 한번 쭉 보십시오. 이게 발견이 될 겁니다.
제대로 이제 보질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잘라서 이 교리가 항상 문제가 그거예요. 신학이 항상 문제가 그겁니다. 그냥 교리 만들기 바쁜 거죠. 신학 만들기 바쁘다 보니까 제대로 안 보고 절차를 다 생략하고 빨리빨리 자기들 교리 만들어 놓고 거기다 말씀을 껴 맞추고 하는 거예요. 업적은 뭔가 이루어내요. 신학이라는 업적은 하나 만들어냈는데 알고 봤더니 순전한 엉터리 신학. 만들 필요도 없었던, 오히려 사람을 미혹하는, 마귀가 이용할 그러한 신학을 만들어 놓은 격이 되는 겁니다. 급하게 만든 것이죠. 어떤 하나의 무슨 업적을 이루건가 무슨 교단을 만들던가 뭘 하기 바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겠지만 다 잘못된 겁니다. 하나하나 봤었어야 돼. 하나하나. 그리고 거기서 도출된 결론으로 신학을 오히려 이제 나중에 만들어 갔었어야 되죠. 근데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성경을 제대로 안 보고 그렇게 만든 교리가 얼마나 지금 잘못됐는지 모릅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행함을 그대로 강조하는데요. 로마서도요. 근데 바울 서신서의 다른 책들도 그러하듯이 말입니다. 바울 서신서의 대표적인 구성이 어떻습니까? 앞부분은 이론 부분, 뒤에서는 실천 부분, 이런 식으로 크게 나뉘잖아요. 이제 에베소서는 딱 반반, 1, 2, 3, 4, 5, 6장 이렇게 딱 나뉘는 대표적인 책이 에베소서 같은 경우도 있고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가 그래요. 교회 서신서 특별히 더더욱이 앞부분엔 쭉 이제 우리가 이 진리의 사실들, 이론적인 것, 우리의 믿음의 어떤 그 이론적인 부분을 쭉 설명하다가 뒤에서는 행한 차원에서 쭉 또 나옵니다. 그러듯이 이 로마서도 딱 그러고 있습니다. 즉 지금으로 그래서 말을 하자면 이 불신자들에게 일단 믿음을 강조한 것뿐이지 그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불신자였던 것이죠. 그때는 그들에게 믿어라 예수 믿으세요 강조한 것뿐입니다. 한마디로 쉽게 말을 하자면. 근데 그들이 일단 믿음으로 들어와서 신자가 되었다면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우리 예수 믿으세요 하는데 그들이 그렇게 해서 이제 믿게 되었어요. 신자가 되었다면 그 이후 행함도 강조해야 되는 시인 것입니다. 딱 들어왔다면 믿었습니까? 이제 제대로 믿어야 되는 것인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행함입니다라는 걸 교회에서 계속 가르쳐야 되는데 그것이죠. 그것이 로마서에 그렇게 되어 있는,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로마서가 앞부분에서는 그냥 너희 예수 믿으세요, 너희 그런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착한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겁니다. 불신자들에게는. 그리고 지금 종교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신자들에게는. 요거예요. 율법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했던 얘기가 불신자에게는 아유 그렇게 착한 행위, 믿음 이전에, 또 지금 신자들에게는 믿었다고 하면서 종교 행위로 만족하는 요걸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요거를 얘기한 거예요. 들어왔습니까? 믿음 안에 들어와야 되고요. 일단 그걸 얘기하죠. 그 다음 들어와면은 행함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울서 진짜 전체 구성이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금 교회들에서는 그렇게 불신자를 아까 지금 예를 들었는데 불신자를 전도해서 이제 믿게 해서 교회를 다니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행함을 얘기해서 바르게 믿고 제대로 믿게 하는, 그걸 하진 않습니다. 성경은 그 구조인데 그걸 하진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래서 불신자들에게 믿음을 강조하여 이제 믿게 한 다음에 계속해서 믿음만 강조하고 있는 식의 가르침들이 대부분인 것입니다. 교회에 들어왔었어도 계속 믿음만 강조해요. 그리고 행위는 오히려 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걸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행위 구원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때의 행위 구원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불신자들이 자기 착한 행위로 구원받는 것,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자기들의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 요겁니다. 요 차원에서의 행위 구원이지, 우리가 믿음 이후에 들어왔을 때의 행함은 행위 구원이 아니에요. 그냥 행함을 증명해 보이는 열매 차원인 거죠. 행함을 증명하는 것, 믿음을 증명해 보이는 믿음의 열매, 이것이 바로 행함인 것입니다. 절대 이것이 없으면 안 되는데 이걸 죽이고 있단 말이죠. 알 필요 없어요. 이거는 상급이야. 예? 그래서 어쩌다가 행함을 언급한다 할지라도 겨우 상급을 얻는 정도로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
근데 행함은 상급이 아니라 구원의 문제예요.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없으면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습니다. 지옥에 가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함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행함을 다 잘못 봐갖고 믿음 이전의 행위에 다 집어넣어갖고 죽여버리는 이런 가르침들을 오히려 베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좋아하고 많이 모이고 하니까 그 잘못된 교리 붙들고 그냥 철석같이 믿고 사람들 모으는데 현안이 된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 놓고 교회며 그 신자들이면 싸그리 지옥 가는 겁니다. 싸그리 지옥 가요, 그거. 사람 모으면 뭐 할 거예요? 아니, 10,000명, 100,000명, 100,000명이 모인 교회면 뭐 합니까? 다 지옥 가는데.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그런 숫자 싸움을 하면 안 돼요. 교회가 하면 커지는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지금 구원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신앙 안에 들어온 건데 이 안에 이 자리에 들어와서 무슨 세상 어떤 논리랄까? 세상의 어떤 추구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무슨 교회를 이렇게 일고 가려고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어떡합니까? 네? 세상과 등지고 정말 진리를 찾아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찾아서 이 들어온 자리에서 그냥 계속해서 그냥 세상식으로 그냥 사람 끌어모아갖고 어떻게 좀 키우려고 하고 그 뭐해요? 다 싸워 없어질 것들인데 세상도 그래서 우리가 그걸 추구해 가지 않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그러고 있어요. 진리를 왜곡해 가면서. 그래 놓고 또 키워놓으면 또 사람들은 그게 또 뭔가 커 보이니까 진리인 양 또 착각하는 것도 세상 방식이고요. 어처구니 없습니다. 또 성경에도 얼마나 가르쳐 놓습니까? 좁은 문, 넓은 문, 많은 사람이 찾지는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찾는 교회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또 진리인 양, 저희가 크니까 뭔가 진짜다라는 착각을 사람들도 하고 있고 보통 이 코미디 같은 이 상황입니까? 성경에서 좁은 문, 넓은 문 아마 안 들어본 사람은 없을 겁니다. 신자라면. 그 유명하고 그 쉽고 그 정말 얼마나 흔한 말씀을 몰라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행함 죽이는 것에 또 이 배후에는 예정론이 이제 들어가 있고요. 예정론과 로마서와 결부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로마서는 예정론을 뒷받침하는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말씀을 잘못 봤기 때문이죠. 예정론은 아예 없는 교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해갖고 그냥 행함 죽이게 해놓고 편하게 그냥 대충 너희들 믿었으니까 다 이제 구원받아 이러면서 다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어요. 배나 지옥자식, 지옥을 확정해놓고 끌고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지 빨리 빠져나오시고 빨리 그 자리에서 하여간에 이제 나오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안 받아들이죠.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안 받아들일 가능성이 90% 이상일 것이겠죠. 챗하면서 알아서 하십시오. 알아서 말씀으로 내가 확인해서 그걸 내가 확인하지 않는 이상은 빠져나오기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아예 못 빠져나와요. 말씀을 내가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저 좋은 거 철석같이 믿고 저 많은 사람이 가는 거 철석같이 믿지 그거 못 빠져나옵니다. 다 결국 지옥 가는 거예요. 그냥 알아서 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은 분명히 드립니다. 그 분명히 지옥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서 그것은 확인하던 어떻게 됐든 무엇을 내가 결국에는 택하고 택한다는 말도 이건 택한다는 말을 하기에 좀 어폐가 있죠. 택할 부분이 아니고 이것만이 진리거든요. 이것만 저거 해야 되는데 그럼 알아서 하시라는 거예요. 알아서. 그걸 고집해 가든 어떻게 하든 간에 빠져나오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자, 또 야고보서도요. 야고보서니까 로마서를 말씀드렸고요. 야고보서도 행함을 강조하는 것이 행함을 강조한다라는 것이 믿음을 무시하고 행함만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이미 전제해 둔 상태로 그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한 그런 행함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믿음을 이미 전제해 놓고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한 행함. 즉 온전한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온전한 믿음을 가르치는데 그것이 행함을 통해서 온전해지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죠. 행함이 있어야 진짜 믿음이다.
온전한 믿음이다. 진정한 믿음이다. 같은 말이거든요. 온전한 믿음, 진정한 믿음. 근데 이 성경에서 이걸 가르치고 있다는 것도 몰라요. 믿음이면 그냥 한 가지. 예? 뭐 그 대충 그냥 뭐 이렇게 예? 이런 믿음이 착각하죠. 근데 온전한 믿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 근데 그것이 행함을 통해서 그걸 가르치는 게 바로 이 야고보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그 의롭다 하심이 완성된다라는 것이고 말입니다.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그 의롭다 하심이 완성되는 차원이죠. 온전한 믿음이 되기 때문에 행함이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사실 그 행함을 통해 믿음에 대한 완성적인 차원의 가르침을 주는 그런 서신서인 것이고요. 신약 성경 모두에서 강조하고 있는 그 행함에 대해서 아주 더 직접적으로 적나라하게 가르칠 뿐인 것입니다. 다 강조가 되고 있어요. 어디든 간에 신약 성경은 뭐 구약도 마찬가지죠. 사실 보면은요. 근데 그것을 적나라하고 더 직접적으로 얘기를 딱 해주고 있는 것일 뿐이에요. 이 야고보서는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까지의 요한계시록에서도 결국 결론적인 교훈으로 얻게 된 그 믿음에 따른 행함을 이 야고보서를 이제 계속 이어보면서 더 그 행함의 중요성을 알게 되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까지 요한계시록도 한마디로 한 단어로만 딱 요약하자면 거기서 강조하고 있는 건 행함입니다. 행함이에요. 딱 그냥 단어 한마디로 딱 얘기를 하자면 행함이에요. 거기서 결국엔 그 종말론적이고 그 막 신비적이고 막 할 만한 그 뭐 상징적인 것도 많이 나와서 막 이런 책일 것 같았는데 거기서도 결국엔 우리에게 그러한 환난과 핍박이란 배경 가운데에 이 종말론적인 이러한 사실들을 너희들이 잘 알면서 믿음을 잘 보여라 하는 건데 그 믿음의 핵심이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 믿음에 따른 행함입니다. 한마디로 행함이에요. 행함 잃지 말고 잘 믿음 보여 나아가 이것이에요. 이거 요한계시록. 근데 이제 야고보서를 통해서 그거를 더 이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행함이 구원의 키와 열쇠와 답과 비밀로서 말입니다. 행함이 답이에요. 열쇠고 비밀입니다. 행함이. 근데 이것을 오히려 다 죽이는 일을 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고 이 시대에 지금 동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뭐 살고 있고 그걸 다 겪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이 깜짝 놀라고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네? 어처구니 없는 상황들입니다.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을 지금 맞이하며 이 현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한마디로 쭉 보면서 사람들이 다 뭐인가 홀려서 속아서 끌려가고 있는 상황인 것이거든요. 무슨 뭐가 돼갖고 자기들이 어떤 전염병을 얻어갖고 막 사람들이 뭐 이렇게 변해가는 뭐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그냥 이 사상에 홀려서 다 미혹이 돼서 끌려가고 있는 걸 눈앞에 바로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적나라하게 아주 그냥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끌려가고 있는 걸 그대로 목격하면서 이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이 좁은 길을 걷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행함 죽이기나 하고 있고 말이죠. 이게 답인데, 이게 열쇠인데, 깨닫지 못하고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로마서와 야고보서는 100% 일치입니다. 성경 모든 것이 다 그래요. 100% 일치예요, 100%. 신약 성경에 단 틀린 데가 없고 똑같습니다. 100%예요, 100%. 그러니까 절대 앞으로도 뭐 무슨 로마서, 뭐 야고보서 뭐 서로 대립되는 관계로 볼 필요가 없고 완전히 일치하고요. 행함 이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제대로 더 보면서 더 믿음을 더 알아가고 제대로 믿게 되고 진정한 믿음,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바로 이 야고보서가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 이 야고보서의 발신자와 수신자를 또 이제 쓰여질 당시의 배경과 함께 말씀드리자면요. 이게 또 이제
서론적인 보통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서론적인 내용인데요. 발신자, 수신자, 또 배경이 되겠습니다. 먼저 발신자는 1절에 나오듯이 야고보인데요. 이 야고보란 이름은 구약의 야곱, 아주 유명한 인물 야곱이란 이름의 헬라어식 이름이고요. 그리스 말, 야곱이란 말은 히브리, 이스라엘 말이라면 야고보는 그리스,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이 성경이, 신약 성경이 쓰여진 그 언어가 헬라어인데, 야곱 같은 말인데, 그래서 당시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유명한 인물이니까 야곱이. 그래서 그 야고보가 신약 성경에 대표적으로 어디에 우리가 잘 보여집니까? 바로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이자 요한 사도와 함께 세베대라는 사람의 아들들이죠. 이 요한이나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들. 이 요한, 야고보. 그래서 였던 이 야고보 사도를 떠올리기 쉽지만, 야고보 사도죠. 12제자였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야고보 하면 야고보 사도, 요한의 형제, 세베대의 아들이죠. 요한의 형제였던, 요한 사도의 형제였던 야고보 사도를 떠올리기 쉽지만, 이 야고보서가 쓰여질 당시에는 그 야고보 사도는 순교한 이후라서 그 야고보는 아닌 것이고요. 야고보 사도는 아닌 것이고, 그래서 1절에서도 자신을 이제 소개할 때, 여기 발신자를 소개할 때 사도로 소개하지 않게 되는 것이며, 그럼 또 다른 대표적인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적 친동생, 예수님의 육신적, 마리아의 배를 통해서 어쨌든 예수님이 태어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장남으로 낳았지만 그 이후에도 남매들을 낳았죠. 어쨌든 그때 육신적 친동생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마지 동생이 된 바로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를 유력하게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야고보,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자기의 형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고요. 오히려 형이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더 배척하는 경우가 많죠. 어쨌든 그래서 믿지 않고, 그래서 신자도 아니었었어요. 이 야고보는요, 야고보.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이제 신자가 되었고요. 급기야 나중에 처음 첫 초대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까지 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수장. 그래서 야고보는 호칭을 붙인다면 야고보 사도는 아닌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이미 순교를 당했고, 수장, 그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 그 당시에는 그 지도자 수장을 장로 내진 감독이라고 했습니다. 교회 수장.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나중에 베드로 장로라고도 이제 부를 수도 있고, 감독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데, 그래서 흔히 야고보 장로 이렇게 부르면 가장 맞는 그런 표현이 될 것입니다. 야고보 감독, 야고보 장로.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아니고 말이죠. 그래서 참고로 또 일반 서신서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7권, 야고보서부터 저 유다서까지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에 유다서 다음에 요한계시록하고 이제 신약성경이 마치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유다서의 그 유다서를 쓴 유다는요, 예수님의 친동생 중 또 가장 막내 저기가 바로 유다입니다. 유다가 썼습니다. 아까 야고보도 예수님의 친동생, 유다도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야고보는 마지, 동생 중에 가장 큰 동생, 가장 좀 어린 동생, 이게 유다가 되는데, 그래서 이 유다서를 유다가 썼기 때문에 야고보서와 유다서는 예수님의 친동생들이 쓴 것이 됩니다. 일반 서신서 중에서 맨 앞과 맨 뒤죠. 그 다음에 나머지 또 일반 서신서인 베드로 전후서는 누가 썼죠? 베드로죠. 베드로 사도 또 요한 1, 2, 3서는 요한 사도죠. 요한 사도가 쓴 것으로서 이 일반 서신서 7권이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간단하죠? 예수님의 친동생 2명, 야고보와 유다, 그리고 나머지는 베드로와 요한. 이게 일반 서신서를 쓴 것이고요. 그 앞에 지금 배치되어 있는 바울 서신서는 다 바울이 썼고, 그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잖아요. 누가, 마태, 마가, 누가 할 때 누가,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그 이름대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아까 요한 서신서 또 썼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마태, 마가, 누가, 그죠?
거기 사도행전까지 쓴 기자들이고, 나머진 바울, 또 그 다음 베드로, 요한, 그 다음에 야고보, 유다. 이러면 이제 끝난 겁니다. 이 신약 성경의 기자들이 끝난 건데, 어찌됐든 간에 그 4명이 썼고요. 4명, 일반 서신서는 야고보와 유다는 예수님의 친동생, 나머지는 베드로와 요한. 근데 사실은 야고보도 원래 사도였다면 수제자들 중에 한 명이었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수제자였잖아요. 예수님이 자주 데리고 다니셨던 수제자 격에 해당하는데, 공교롭게도 그 야고보 같은 이름의 예수님의 동생이 또 이것을 써서 그 예수님의 수제자들이 마치 쓴 것처럼 보여집니다. 유다서는 그냥 거기에 덮쳐 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 그죠? 예수님의 사도들처럼 보이고, 나머지 바울, 사도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한 것으로 신약 성경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1장 1절 상반절을 이제 먼저 보자면,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야고보는 자신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만 소개하지 사도라고는 이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도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신자로서 이렇게 종이란 말을 사용할 때, 바울이나 베드로는, 바울 서신서나 이제 베드로 서신서에 보면은 거기는 흔히 사도라는 말을 함께 했었다는 말입니다. 함께 내가 종이자 사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는 사도라는 말을 안 하는 걸 봤을 때 그렇게 더더욱이 야고보 사도는 아닌 것으로 더 보여지는 것이죠. 기자가, 야고보 발신자가 야고보서에. 자, 하지만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적인 인물이긴 했습니다. 사도는 아니었지만 사도적인 인물이 되었었죠. 야고보는 나중에 중요한 회의였던,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회의였던 예루살렘 공의회의 사회를 이제 보면서 그 회의의 결정을 할 때 중요 역할을 했고요. 중요한 역할, 주요 역할을 하게 되었고, 또 바울 사도는 이 야고보를 갈라디아서에서 주의 형제 야고보, 주의 형제. 주의 형제는 주가 예수님의 형제, 친형제라는 거죠. 친동생, 주의 형제 야고보라고는 했지만, 또 베드로나 요한 같은 사도들과 같은 그런 같은 급으로 언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9절에 사도급으로 주의 형제 야고보, 주의 친동생,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이렇게 이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었죠. 사도와 함께 엮어서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그 사도급이었던 것임을 이제 더 보게 되는데, 또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더 뒷부분에서는 2장 9절에서는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 기둥같이 여기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얘기할 때 함께 묶어서 기둥 같은 이란 말을 쓰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급으로 이렇게 바울도 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딱 예수님의 12제자에 들어가지는 않았기 때문에 사도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었지만 거의 급이 그 급이었어요. 호칭은 사도는 아니었지만. 자, 다음 수신자로 들어가자면 1장 1절 하반절에 야고보 장로가 무난한다라고 인사하며 말을 하듯이 바로 흩어져 있는 12지파입니다. 1장 1절에 나오죠. 흩어져 있는 12지파. 여기 흩어져 있다라는 것은 원어상은 이제 헬라어로 디아스포라입니다. 디아스포라. 우리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디아스포라 할 때 흩어져 있다. 뭐 전 세계 어디에 뭐 이렇게 할 때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근데 흩어져 있다라는 것은 당시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신자들에 대해 박해를 받게 되었죠. 그래서 그거로 인해서 흩어지게 되었던 것으로 주로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뭐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 지역 외에 그 주변 지역들인 소아시아, 터키죠. 터키나 또 로마나 또 아프리카 등지 여러 곳으로 흩어져 있는 자들이 될 것이고, 또 여기 12지파라고 했죠.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한 것을 보면 주로 유대인 신자들이 그 1차 대상이 될 것입니다. 1차 수신자가 될 것입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는 주로 유대인들에게 쓰여지는 말들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당시 그와 같이 흩어지게 되었던 원인은 박해와 함께 그곳 타지에서 겪을 여러 어려움들이 이 야고보서의 배경이 된다고 할 수 있고요. 흩어지게 되었던 것이 스데반 집사 순교 이후의 박해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 박해가 계속 그곳에서도 또 박해 때문에 흩어졌지만 거기서도 있었을 것이고, 또 타지에서 이제 이방인으로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었겠죠. 그것이 이 야고보서의 배경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경은 바로 그것입니다. 고난적인 배경이죠. 어려움과 여러 가지 핍박적인 이런 배경입니다. 고난적인 배경, 이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에 대한 배경이 바로 그렇다라고 할 수 있고요. 특히 또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들이 이제 신앙이 흔들릴 수 있었던 부분을 잡아주면서 다시금 그들이 더욱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가르침을 주고자 이 야고보서가 쓰여졌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그러한 성장, 신앙의 성장의 핵심적인 방향으로 그 내용으로서 바로 행함과 실천을 주요하게 가르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 성장해 나아가도록 하는 그 핵심적인 내용이자 방향이 바로 행함입니다. 행함, 실천. 그래서 이제 흔들리지도 말아야 되고 또 성장도 해야 되고, 그죠? 타지에서 그것이 행함으로써 이게 다 오히려 이 도움이 되는 겁니다. 행함을 보여야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다. 모래 위에 세운 집이 아니라 그런 것과도 다 이어지는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러한 차원의 여러 내용들이 이 야고보서에 나오기에 이 야고보서를 때로 신약의 잠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렇게 간략하게 이렇게 축축축축 나옵니다. 별로 이렇게 상관이 없어 보이는 것처럼 이 잠언이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 구절구절들마다 별로 이렇게 상관이 없는 그런 말들이 착착착착착착 이게 계속 이어져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도 여러 교훈들이 쭉 나오기 때문에 신약의 잠언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한 이 야고보서의 수신자는 사실 그 당시 야고보서 이 당시의 과 비슷한 상황, 즉 핍박과 성장의 요구에 처해 있는 핍박도 받게 되고 또 성장하도록 요구받고 있는 그러한 매 시대의 모든 신자들이 그 2차적인 수신자가 되어서 교훈을 받아야 하는 책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또 신자이다 보면은 항상 핍박과 고난은 따라오게 되어 있거든요. 이 당시에 이 정도까지는 아닐지라도 말이죠. 그리고 성장의 요구도 항상 우리는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고보서는 그 당시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까지도 필요하고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하는 그런 책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서론적인 내용이 된다면 다음 순서로 오늘 본문이 되는 1장 1절부터 4절까지인데 1절은 아까 발신자와 수신자 말씀드릴 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2절부터 이제 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2절은 바울서 신서 같으면 보통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는 기원의 말, 이 자리에 원래는 이 자리에 이제 기원하는 말,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는 말을 비롯한 그 인사말이죠. 인사말이나 또 감사한 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너희 때문에 감사한다 내지는 너희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한다 하는 그 감사말 내지 찬송말 등이 나오지만 이 야고보서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런 것이 없이. 그래서 그것이 야고보의 성격일지 아니면 이 바울서 신서 중 이 갈라디아서도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야고보서처럼 아예 없진 않는데 거기서도 이제 짧게 하고 넘어가 버립니다만 그것처럼 그때 그 갈라디아서처럼 그만큼 이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에게 다급하고 간절하게 이 교훈을 전하려 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 야고보의 성격이 굳이 그렇게 뭐 미사여구나 이런 거 필요 없이 단도직입적으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성격이어서 그런지 어떤지 모르지만, 아니면 다급한 그런 것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바로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거기 먼저 내 형제들아라고 호칭하여 이제 분명 신자들을 향한 이 서신서임을 알게 하고요. 내 형제들아, 이미 믿음 안에 들어온 자들이죠. 신자들을 향한 서신서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거의가 다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죠. 불신자들에게 믿으라라고 하는 이 가르침들이 아니라, 이미 믿음 안에 들어왔니? 그러면 제대로 믿어야 돼, 이거예요. 제대로. 얼마나 이 온전함, 제대로, 진정함, 이것을 가르치는 게 성경인데, 이거 없잖아요. 끝났잖아요. 믿음으로 다 끝났다고 그러잖아요. 영적 기도 했니? 너희도 구원받아. 아유, 괜찮아, 이거. 그게 아니라, 믿음이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란다. 믿음 안에 들어왔으면, 이제 제대로 바르게 믿어야 되는데, 그걸 가르쳐 주는 게 성경이에요. 이렇게 해라. 다른 책들도 다 그런 식입니다. 바울 서신서들 마찬가지고, 다른 베드로, 요한 마찬가지고. 근데 강단에서 그렇게 안 하단 말이죠. 다 됐어, 너희 다 됐어. 아유, 이제 괜찮아. 아이, 그깟 거 뭐 괜찮아. 이렇게 가르쳐 놓잖아요. 그러면서 은근히 세상적이고 말이죠. 육신적인 거 가르쳐 놓고 말이죠. 은근히 사람의 어떤 심금을 울릴 만한 육신적인 이런 걸로 이렇게 끌어가고 말이죠. 사실 그게 되면 안 되고, 신자들에게 바른 걸 가르치다 보면 결국엔 어떤 형태가 됩니까? 책망 형태가 돼요. 책망. 우리가 그때 디모데 전후서 볼 때에 거기 나왔지 않습니까?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 책망의 형태예요, 한마디로. 강단에서는 위로가 아니라 책망 쪽이 주된 형태가 되게 됩니다. 그 책망을 받아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위로를 받더라도 내가 바른 게 신앙을 다시 잡아가면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왜요? 바른 신앙의 목적이니까. 영적인 것이 목적이니까. 내가 흐트러졌던 신앙이 책망으로 바로 잡혀요. 그게 위로인 거예요. 이게 강단에서 해야 할 일들이지. 아유, 세속에 쪄들어서 육신에 쪄들었어? 아유, 괜찮아. 잘했어. 그것을 위로해주는 위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 지옥 가게 만드는.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책망이 돼야 돼. 너희들 이렇게 하고 있었니? 네, 잘했습니다. 저 책망하지 마세요. 이러지 않는다고 그랬죠. 잘한 사람은 또 해주세요. 또 제가 잘못된 거 없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책망이 답이에요. 뭐 잘하는 사람, 못한 사람 누구에게나. 근데 뭐 이 말도 뭐 해주면 뭐 신자들 도망가고요. 목회자들도 비웃게 되죠. 그러면 누가 오냐고. 아니, 기준이 뭐예요? 누가 오느냐의 기준을 두고 있잖아요. 바르게 가르쳐서 정말 구원 얻는 데 기준을 두는 게 아니라 말이죠. 신자들도 그냥 자기 잘못된 거 그냥 괜찮다고 해주는데 찾아다니고, 자기가 간 거예요. 자기가 찾아간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자기가 간 데인데 거기서 더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들어 놓죠. 쿵짝에 맞아서 둘 다 지옥 가는 겁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데, 이게 몰라요. 뭐 이런 단순한 사실들도 몰라요. 실제 이 지금 교회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수많은 형태가 바로 이겁니다. 다 뜯어 고쳐져야 되는 거예요. 어찌됐든 여기서 신자라는 것, 이것을 알게 하고요. 자, 이어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합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본론적인 내용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 여기 시험이란 말은 원어상 시련, 영어로는 뭐 테스트 쪽이 되겠고, 시련 내지는 아니면 유혹, 영어로는 temptation이죠. temptation. 그러니까 시련 아니면 유혹 모두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 원어상 시험이란 말. 근데 여기서는 내용상이나 이 뒤에 이제 문맥상 시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련이 여기 보면 여러 가지를 시험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만날 수 있다고 하여서 신자들이
여러 가지 역경과 시련을 겪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신자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역경과 시련을 겪을 수 있다는 것. 지금 이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은 타지에서 지금 흩어진 그 타지에서 차별이나 불편을 겪는 일도 있었을 것이고, 또 그곳에서의 이제 유대인들의 핍박도 또 있었을 것이 대표적이었겠지만, 또 그곳에 다른 유대인들도 와서 살면서 이제 핍박을 거기서도 하는 경우들이 사도행전 같은 경우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또 어쨌든 간에 그렇게 그런 것들이 대표적이었겠지만, 이 당시 야고보서의 이제 1차적인 수신자들은요. 근데 그들이 아니라도 신자들은 그러한 외부, 내부적인 이 시련과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 이렇게 시련과 고난, 이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그것을 겪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근데 그 시련들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불신자들도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이나 또 질병, 또 사고, 또 자연재해, 또 전쟁 등도 있을 수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3절에서 말씀드렸듯이 바로 믿음의 시련입니다. 믿음의 시련이 되는 것이라서 3절에서 지금 이 다음 절에서 이제 그대로 얘기가 됩니다. 바로 믿음의 시련입니다. 믿음의 시련. 그러한 여러 가지 일반적인 불신자들 겪을 수 있는 그러한 시련들이라기보다 믿음의 시련입니다. 믿음의 시련. 3절에서 나오죠. 그래서 3절을 보면 여기 시험이란 말이 바로 시련이구나, 유혹이란 말보다는 시련이구나라는 것도 직접 확인도 되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연단하는 차원의 이런 시련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 믿음을 테스트하는 쪽이죠. 연단하는 쪽이고. 그러니 그러한 시련들은 성경의 이제 대표적인 인물들의 예를 이제 생각해 보자면, 구약 성경 야곱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유명한 인물인데도 아까 야고보서 야곱 같은 이름인데, 어쨌든 20년간 그 타지, 그 하란, 외삼촌 라반의 집이죠. 거기서 그 라반 외삼촌 아래에서 양치기로 얼마나 노동을 했었습니까? 힘들게 살아갔고요. 또 요셉은 약 13년가량 이 또한 타지 애굽에서 옥에 갇히는 것을 포함해서 노예로 고생을 하였었고요. 요셉, 그 유명한 인물들이, 성경의 인물들이 그렇게 고생을 했었습니다. 야곱, 또 요셉, 또 모세는 어땠습니까? 모세도 그 왕의 자리를 벗어나서 이제 그 40년간 미디안 광야, 거기도 타지죠, 타지. 그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집에 머물면서 양치기 생활을 하며 살아갔었고, 오랜 시간, 또 40년. 사막 같은 곳에서. 또 다윗은 이 또한 여러 곳을 방랑하며 막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10여 년간 피신 생활을 했었죠. 얼마나 마음 졸이면서 10년 동안 얼마나 쫓겨나가 다니고 광야로 막 그냥, 그런, 거기서 이제 공통적으로 알 수 있듯이, 바로 이러한 시련들은 바로 이 광야와 같은 그런 상황에 처했지만, 다들 타지에 광야 같은 곳, 자기가 적을 둘 만한 것도 아닌 그런 데로 쫓겨가서 거기서 막 광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자신들이 갖고 있던 신앙을 버리지 않으면서 결국 또 하나님을 끝까지 놓지 않고 보는 그러한 시험과 연단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하지만 하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야곱, 요셉 마찬가지고, 모세, 다윗은 그 가운데 시편 가운데 다 보이잖아요. 절절하게. 직접 우리에게 이제 느껴질 수 있는 거니까, 다윗 같은 경우는 다른 인물들도 다 그랬을 것이지만 다윗은 이미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다 끝까지 신앙을 버리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런 시험과 연단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 어떤 형태로, 지금 뭐 우리에게는 어떤 형태로 올지 몰라요. 정말 타지로 쫓겨가는 것은 흔한 일은 아니죠. 근데 이제 광야와 같은 상황이 오는 거예요. 내가 그냥 정말 완전히 붕 떠서 아무데도 의지할 것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이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보이는지를 시험하고 테스트하는, 연단하는 이러한 시련이 된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그러한 시험들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기회가 생겼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그 테스트, 연단을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래서 다음 3절은 이는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시험 가운데 기뻐하라라는 이유 차원에서 말을 하기를,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기 인내라는 것은 계속 견디고 지속하는 걸 말을 합니다. 인내. 근데 만들어낸다라는 말은 원어상 성취하는 걸 얘기해요. 성취하고 완수하는 것, 완성하는 것. 성취하고 완성하는 것. 인내를 성취하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알면서 너희 알지 하면서 이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인내의 성취와 완성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내의 성취와 완성. 그것 때문에 시련 만나면 기뻐하라라는 거예요. 시련 만나면 기뻐하라. 인내의 완성 때문에, 성취 때문에. 앞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지 보시는 이 시험일 것이라고 했던 것이 바로 이와 같이 여기 인내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 됩니다. 이러한 시련 가운데 시험을, 테스트를 하시는데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신앙을 놓치지 않는, 그것이 여기서 인내라는 말, 인내를 시험한 격이 되고 인내를 성취하도록 시련이 오는 것이죠. 시련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시련은 연단의 역할을 하게 된 것이고, 연단, 담금질, 이러한 역할을 하게 된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여기 인내가 점점 자라나서 성취라고 얘기했습니다. 만들어낸다, 여기 인내를 만들어낸다 했을 때 그게 성취와 완성이라는 것, 요거 놓치지 말고 또 계속 보아야 됩니다. 어디 성취가 나와요? 뭐 이러면 안 되고요. 원어선 그겁니다. 그래서 인내가 점점 자라나서 완성되는 단계로 나아간다는 것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시련을 여러 가지 만나고 그것을 계속 연단을 받아가면서 인내가 계속 거기서 우리에게 요구되면서 인내를 보여 나아갈 때 그것이 또 완성이 되는 자리로 자라간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했잖아요. 한 번의 시험이 아니라, 한 번의 시험으로 인내 완성, 이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받아가면서 그걸 다 인내가면서 인내가 완성되는 것, 이것임을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서 5장을 보면 뭐 많이 들어보셨을 유명한 말씀,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래서 거기서는 여기에 연단 다음 시련이 아까 연단 차원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시련 다음에 인내가 나오는 것과 반대 순으로 거기는 인내 다음 연단이 나와서 조금 뭔가 상충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로마서에서도 사실 인내 앞에 원래 환난이란 말이 있었죠. 환난은 인내를 했지 않습니까? 환난은 인내를 해서 환난을 말을 한 것이라서 여기 인내 앞에 시련을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인내 앞에 시련을 말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시련, 거기에 이제 연단이란 말과 원어상 같은 말이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거기에서의 시련과 여기에서의 시련은 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다른 것이고, 거기서 환난이 여기 시련과 같은 이제 이 차원이죠.
그래서 인내 다음, 거기서의 인내 다음에 연단이라는 말이 나왔던 것은 그 인내의 지속 차원에서 인내를 더 굳혀가는 차원의 연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환난은 인내, 환난, 인내, 연단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환난, 인내, 연단. 그러니까 여기서의 시련, 인내, 이게 지금 시험, 인내, 요거가 환난, 인내가 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인내 다음에 나온 연단이란 거. 원어상으로는 여기 또 시련이라는 말과 같긴 하지만 그때의 연단은 뭡니까? 인내를 더 굳혀가는, 더 강화해 가는 차원의 연단이 되는 겁니다. 인내에 들어갈 것이지 인내의 앞에 원인이 되는 차원의 연단은 아닌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내를 더 굳혀가는 차원의 연단.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요. 더 계속 보여 나아가는 것, 연단, 인내를요. 그래서 어쨌든 환난, 고난으로 인내, 이겁니다. 인내가 연단. 계속 그게 굳혀져 가고 더 잘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지금 인내가 성취해 나아가라. 그런 차원이 여기 연단이란 말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들어간다 했을 때 그 성취 차원이 거기서 연단으로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같은 겁니다. 그래서 방금 3절과 같이 우리에게는 믿음의 인내가 성취되고 완수되어야 한다라는 교훈을 얻게 되는데요. 인내, 믿음의 인내죠. 믿음의 인내가 성취되고 완수되어야 됩니다. 이 교훈을 얻게 되죠. 인내가 또 완성이 되어야 되는구나. 성취가 되어야 되는구나. 한 번 인내로 끝날 게 아니라 완성되는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교훈을 얻게 되는데, 그럼 또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왜 또 그렇게 인내를 완성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다음 4절에 소개가 됩니다. 먼저 여기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고 하는데, 이 말은 앞에 지금 방금 3절에서 인내를 만든다라는 말이 원래 원어상 의미했던 인내를 성취한다, 인내를 완성한다 라는 말을 이제 제대로 보여주는 말이라고 할 수 있고요. 거기서 번역은 아까 만든다라고 이제 번역을 했지만 원래 성취나 완성으로 이제 번역을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거기서 약간 미흡했던 것이 여기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완성하라 라는 차원이거든요. 이게 온전히 이루라, 완성하라는 거예요. 완전히 성취하라, 이루라. 여기서 제대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인내의 성취, 제대로 보여주는 말이라고 할 수 있고, 다음 이는 이라면서 여기서 이제 이유가 나와요. 지금 보려고 했던 그 이유, 왜 인내를 완성하라고 하는지, 인내를 성취하라고 하는지, 그 이유가 이제 이는이라고 이제 보여주기를, 여기도 방금 앞에 인내를 완성하라라고 하면서 이유를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여기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여기 구비라는 것은 아까 온전이란 말과 거의 비슷한 말입니다. 완전 쪽입니다. 이것도 원어상은요. 근데 완벽하게 건강, 이런 말이 되기도 하고, 완벽하게 건강, 완전, 온전, 완전 거의 비슷합니다. 구비한다는 말이 완전이에요. 그래서 너희로 한마디로 완전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것이 그 이유인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 이 말의 핵심인 온전과 완전, 온전과 구비는 완전이란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온전, 완전은 앞서 3절에서 믿음의 실현부터 시작하여서, 맨 처음에 믿음의 실현, 이게 시작이었죠. 그 다음에 믿음의 인내 말하지 않습니까? 실현이 인내를 이제 갖고 오게 하는 것. 그래서 믿음의 실현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인내를 거쳐 이렇게 하는 말이기 때문에 바로 온전, 완전이란 말만 했지만 뭐의 온전과 완전이라는 걸 알 수 있다. 바로 믿음의 온전과 완전을 의미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실현, 믿음의 인내, 믿음의 완전. 요걸로 그대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그것이 되는 것이죠. 여기 또 말했듯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믿음으로서 말입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완전한 믿음. 이걸 지금 말을 한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기서 또 믿음도 이렇게 온전과 완전해야 한다라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아까 인내도 완성이라는 게 있었던 것처럼 온전한 인내, 또 여기서는 온전한 믿음.
이걸 또 그대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믿음이 적당히라던가 뭐 대충 믿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완전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그런 경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믿음도 완전이란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믿었으면 끝이다. 이게 아닙니다. 완전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그 사실을 알고 이 온전한 믿음을 위해 가르치거나 힘쓰게 하는 경우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교회들에서 뭐 온전한 믿음을 알기는 합니까? 알지도 못해요. 아예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그냥 한 번 믿었으면 그것이 믿음인 것이고요. 그냥 뭐 또 영원한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며 한 번 믿으면 그냥 믿음이야. 그게 또 영원한 거야. 이렇게 가르치죠. 은연중에. 직접 말을 하는 경우도 있고 뭐 돌려서 뭐 은연중에 그렇게 가르쳐놔요. 그래서 제대로 된 믿음을 가르치지 않죠. 온전한 믿음, 진정한 믿음, 바른 믿음. 이걸 가르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야고보서는 행함의 강조점이 있는 서신서인 것 같았는데 지금 보니 이 믿음도 분명 강조하고 있고요. 믿음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그 믿음을 제대로 가르쳐서 바로 온전한 믿음을 갖도록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믿음의 실현이란 말에서부터 믿음이 나왔어요. 아예 첫 오늘 그 원인이 되는 단계죠. 믿음의 실현. 시험을 만나거든 여러 가지 시험을 많이 믿음의 실현이라는 말로 제대로 거기 다음에 나왔고요. 믿음이란 말이 나왔어요. 그 믿음에 있네 여기 온전한 믿음. 그래서 분명히 믿음도 강조하고 있죠. 여기서 거기다가 믿음을 또 제대로 가르쳐요. 그냥 믿음도 아니에요. 그래서 온전한 믿음을 갖도록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온전, 완전 지금은 4절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완전, 온전한 믿음. 그래서 이 야고보서가 로마서와 대립되는 책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첫 본문에서부터 분명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본문에서 오죽했으면 첫 본문부터 나와요. 행함 강조하는 책이 아니에요. 행함만 강조하는 책이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도 아예 온전한 믿음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을 더 그냥 제대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강조를 하는 정도가 아니라 제대로 믿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야고보서 뭡니다. 첫 본문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오늘. 자, 그리고 그러한 온전한 믿음을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었던 것은 바로 뭘 봤죠? 이 앞에서 인내의 성취, 인내의 완성. 그것을 달리 말하자면 온전한 인내지, 온전한 인내. 네? 온전한 인내였던 것이고, 온전한 믿음을 위해서 바로 온전한 인내. 이거, 네? 그것을 요구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또 그러한 인내의 성취, 온전한 인내를 위해서 요구하고 있었던 것은 바로 여러 가지 믿음의 실현과 연단이었던 것입니다. 실현. 여러 가지 믿음의 실현과 연단. 그것이 온전한 인내를 위해서 요구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은 당시 그 흩어져 있는 곳에서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이 있을 것이고 또 이후 수신자들인 이 많은 신자들도 그러한 외부, 내부적인 시련을 겪게 되겠지만 그럼에도 그 가운데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인내를 보여서 끝까지 믿음 보이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그래서 인내를 보여서 온전한 인내가 이루어진다면 매 시련마다 매 역경마다 계속 인내해 가면서 온전한 인내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또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 시련부터 기쁘게 여겨야 할 것이고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시련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라고 했던 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을 위해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시련 만나면 막 슬퍼하고 막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라는 거예요. 왜 그 인내를 나에게 지금 이제
테스트하는 또 기회가 왔구나. 그래서 온전한 믿음으로 가게 하기 위한 거구나. 온전한 인내, 온전한 믿음.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을. 이게 영적으로 봤을 때나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육신적으로 시련 왔을 때 억지로 기뻐해 이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육신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이게 말도 안 되고 저 사람들은 자신들을 왜 학대하나 이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네? 학대를 자기들의 고통을 승화시키기 위해서 저렇게 지금 뭐 학대 차원에서 그냥 기뻐하래 이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영적인 차원에서 온전한 믿음을 위해서 온전한 인내를 거쳐서 그리로 가기 때문에 온전한 인내는 시련으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왔을 때 다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쁘게 여겨야 할 것이고요. 시련부터. 또한 그러면서 또 그러한 인내, 내가 이것도 인내하리라. 그래서 온전한 인내로 나아가리라 하는 결단을 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을 위해서. 자, 이로써 오늘은 야고보서 첫 시간으로 서론적인 내용과 함께 1장 1절부터 4절 본문을 보았습니다. 이 서론적인 내용에서는 이 야고보서는 사실 행함을 통해 믿음에 대한 완성적인 차원의 가르침을 주는 그런 서신서인 것이고요. 온전한 믿음을 위해서 행함 보여라 라고 하는 겁니다. 행함, 온전한 믿음을 위해서. 절대 무슨 행함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위해서 행함을 보이라는 거예요. 또 온전한 믿음을 위해서. 그것이었고, 또 발신자는 예수님의 육신적 친동생인 야고보고요. 친동생으로서의 야고보. 또 수신자는 당시 스데반 순교 이후 신자들에 대한 박해로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던 유대인 신자를 1차 수신자로 하여서 또 그 당시와 비슷한 상황, 즉 핍박과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요구되는 모든 매 시대의 모든 신자들이죠. 핍박을 받게 되거나 또 성장이 요구되는 모든 신자입니다. 매 시대의 모든 신자들이 그 2차적인 수신자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 야고보서의 배경은 당시 그 수신자들과 같이 1차적인 수신자들과 같이 흩어지게 되었던 원인은 박해와 함께 그곳 그 타지에서 겪을 여러 어려움들이 그 배경이 됨을 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고난, 시련 이것이 배경이에요. 고난과 역경과 환난도 되고 이런 가운데 수신자들이 그러한 배경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이 편지가 전해진 것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어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 가지 시험, 또 시련, 여러 가지 시련이죠. 그것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는 말로 시작하면서 그 이유들을 이제 말을 해주는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은 이 믿음의 시련에도 끝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어서 결국 온전한 인내를 이루고 또 그 온전한 인내는 또한 온전한 믿음을 만든다라는 것이었고요. 그것이 알 수 있었던 것이었고, 그래서 이 야고보서도 행함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행함 이전에 믿음을 강조하며 그 믿음을 제대로 가르쳐서 그 온전한 믿음을 갖도록 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야고보서가 첫 본문에서부터 온전한 믿음을 위한 책이다. 믿음을 위한 책이에요, 사실은. 행함을 위한 책이 아닙니다. 엄밀히 제대로 말을 하자면 믿음을 위한 책인데 그것을 더 강조해서 아예 온전한 믿음이에요, 그 믿음. 근데 그 온전한 믿음의 핵심은 행함인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나오는 것 뿐이지 믿음을 위한 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서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첫 본문부터 다 보여지고 있어요. 자, 이를 볼 때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의 시련으로 믿음의 인내가 성취되고 완수되어야 한다라는 사실과 믿음의 시련 이후에 믿음의 인내의 완성과 성취죠.
또 그러므로 믿음도 온전과 완전해야 한다라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시련, 인내, 믿음인데 시련 여러 가지. 그래서 온전한 인내, 온전한 믿음. 이렇게 말씀드려야 이해가 더 편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련. 여러 가지니까 인내가 온전한 방향으로 나아가죠. 그걸 다 참아내면서 인내하면서 온전한 인내. 이 믿음도 그러다 보니까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 그러기에 일단 믿음의 시련이 오면 오늘 말씀처럼 기쁘게 여겨야 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 마음에 다짐해야 할 것은 그 시련을 피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므로 잘 인내해야겠다라는 것. 그러면서 그 시련과 또 그 인내가 한 번뿐이 아니라 반복해서 올 텐데 그렇게 올 때에 계속 극복함으로 결국 어떠한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고 늘 인내함으로 어떠한 시련이 또 올지라도 이제 늘 인내하는 것이 아예 갖춰지게 되는 겁니다. 온전한 인내죠. 온전한 인내. 그러므로 인내를 완성해가는 그러한 온전한 인내로 나아가야겠다는 것이며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다짐해야 되죠. 시련이 올 때에 온전한 인내의 완성, 이걸 내가 향해 나아가야겠다. 기쁘게 여기면서, 시련을 기쁘게 여기면서 그걸 다짐해야 할 것이며, 그랬을 때에 이제 그것이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 그만큼 오늘 온전한 믿음도 소개가 되었지만 그것을 이루기 위한 핵심은 오늘 뭐가 소개가 되고 있었던 것입니까? 바로 온전한 인내였던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 이것은 아예 전체 야고보서의 주제와 방향이죠. 근데 그래서 오늘 첫 본문부터 보여졌지만 그건 그렇다 했을 때에 그걸 위한 오늘 더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 것은 바로 그걸 위한 온전한 인내였죠. 온전한 인내. 이것이 핵심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서론적인 내용 가운데 이 야고보서가 행함을 통해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한 서신서임을 알았었는데요. 행함을 통해 온전한 믿음을 갖는 것. 오늘 본문에서는 그 온전한 믿음이 바로 온전한 인내로 인해 온전한 인내를 통해 갖게 됨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의 행함의 내용이 되는 것은 바로 온전한 인내가 된다라고 할 수 있죠. 행함. 온전한 인내를 통해서 온전한 믿음으로 가고 이 야고보서 전체가 행함을 통해 온전한 믿음으로 가라라는 것이기 때문에 온전한 인내와 행함이 일치되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행함의 내용이 되는 것은 바로 온전한 인내가 되는 것이죠. 온전한 인내. 우리에게 첫 본문부터 또 행함으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 온전한 믿음을 위한 행함. 그래서 온전한 인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인내. 그 온전한 인내가 오늘 핵심도 되는 것이 되다가 그것이 바로 행함의 내용. 이 행함이 또 핵심이 되죠. 그러면서 결국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련은 여러 가지로 오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인내를 보이며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연단의 기회로 삼아서 그 연단이 이제 온전한 인내의 단계에 이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온전한 인내. 그것이 이제 우리가 행해야 할 행함의 모습이죠. 시련이 올 때에 그걸 불평하거나 받아치거나 막 그냥 도망가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그대로 연단의 기회로 삼아서 그래서 온전한 인내의 단계로 이르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오늘 요구되는 행함의 내용입니다. 기쁘게 여겨서 이러한 다짐을 하며 이 자리로 나아가는 것. 이렇게 행해 나아가는 것. 네? 그것이 온전한 인내. 오늘 행함입니다. 그러니까 그러기에 시련이 올 때마다
기쁘게 여기는 것은 물론이고 말입니다. 시련이 올 때마다 기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다 오늘의 행함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기쁘게 여기면서 다짐하고 그걸 또 인내를 다짐하는데 인내를 또 이루어내고,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행함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네? 그랬을 때 진짜 온전한 믿음 안에서 구원으로 나아간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뭐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예요. 필수 행함. 그래서 이러한 역설적인 실천과 행함이 아주 역설적이죠. 어떻게 그걸 기뻐해요? 네? 고난과 시련을 어떻게 기뻐해요? 그 역설적인 실천과 행함이 온전한 믿음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어리석어 보이고 한심해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자들로서 그 온전한 믿음, 그걸 추구하는 게 영적인 것이죠. 이걸 추구하는 자들로서 또 그 영적인 비밀을 가르침 받은 자들로서 진정 이것이 어리석지 않고 한심하지 않죠. 아유, 내가 왜 그걸 기뻐하고 왜 그걸 내가 참아내야 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쁘게 여기면서 기꺼이 참아내는 것. 이것이 영적인 대 목표가 있는 사람들, 온전한 믿음이라는, 이런 사람들은 이게 당연한 거예요. 역설적으로 보이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근데 이게 신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영적인 비밀을 가르침받은 자들로서 진정 온전한 믿음을 목표로 하여서 늘 그와 같은 온전한 인내라는 행함을 잘 보이며 이루어 감으로써 결국 그러한 자들이 진정 믿음을 인정받아, 온전한 믿음이 사실은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이고 그것만이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인정받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인정받아 진정 구원으로 나아가게 되는 일을 성취해 나아가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